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수요 예배 때 건강한 교회의 교인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건강한 교회의 교인은 성숙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교회 가운데 이 교회가 참 다른 교회의 본이 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성도의 성숙함입니다.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얼마나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좋은 소문이 이 교회 가운데에서 들려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본받을 만한 교회다라고 하는 그 교회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몇 교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주제로 해서 제가 로뎀 공동체에서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참 아주 특별한 은혜가 이 교회에 있었죠. 짧게는 3주 혹은 수개월 정도의 짧은 복음 사역 이후에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에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신앙의 연륜이 짧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교인들로 이루어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즉,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들려졌냐면 성도들의 변화된 삶의 간증 이야기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몇 년 되었고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사역을 하였고의 소문이 퍼지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더라, 이러한 삶의 뚜렷한 열매들이 맺혀졌더라, 이러한 소문이 주변에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로뎀 공동체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지 않은 새 신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우이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것 같은데, 참 최근에 보기 드문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새 신자, 새 가족분들이 저희 로뎀 공동체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저희 로뎀 공동체에 얼마나 큰 도전과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조은 집사님이나 김은영 집사님과 같은 분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희 로뎀 공동체의 찬양 인도자는 조은 집사님입니다. 근데 조은 집사님이 이번 바로 주일에 있었던 겨울 수련회 때도 찬양 인도를 맡으셨는데, 아직은 예수님을 믿은 그 신앙의 시간들이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교회 문화나 여러 가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실 때 금요 영성축제 때 혹시 오신 분들은 가끔 조은 집사님의 찬양 인도를 보셨겠지만, 보통 이제 도입 멘트가 보통 이제 찬양 인도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이 시간 뜨거운 박수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조은 집사님은 자, 들어가시죠. 자, 갑시다.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멘트를 넣으세요. 그리고 이번 로뎀 겨울 수련회 때도 신나는 찬양, 즐거운 찬양을 할 때는 흐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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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그렇게 추임새를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군대 용어까지 쓰셔서 각계 전투 승리하자 막 이거 저희가 막 외치고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조은 집사님은 아직 여러 가지 교회의 문화들을 배워가시는 중이세요. 그런데 제가 이분과 대화를 나눌 때 참 감동을 받았던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조은 집사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또 집사 직분을 받고 나셔서, 그리고 나서 이제 조은 집사님이 좀 음주를 즐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은 집사님께서 이제 어느 날 이런 이제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술을 마시는가 안 마시는가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어린 수준의 질문에서 머무는 그러한 신앙의 단계가 아니라 본인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찬양 콘티를 준비하고 찬양을 묵상하시는데 전날에 음주를 하시고 일어나시면은 이 숙취 기운 때문에 이 말씀 묵상과 찬양 콘티 묵상이 안 되시더래요. 그래서 조은 집사님이 결단하신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찬양을 맡은 자로서 찬양 콘티를 묵상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이 술을 마시는 것이 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맡은 이 직분의 사역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므로 나는 이것을 끊어내시겠다고 결단하고 완전히 그걸 끊어버리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새신자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의 뚜렷한 삶의 변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어내는 삶의 취미와 자신의 삶의 즐거움들이 있는 그 간증들, 이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숙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뚜렷한 성숙함의 변화, 이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뚜렷한 성숙함의 증거가 퍼져나간다면 우리 중앙교회는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주목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왜 저 교회는 간증할 사람들이 넘쳐나는 교회인 것인가? 왜 저 교회는 정말로 예수 믿고 나서의 그 다음 스토리가 가득한 교회인 것인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진정으로 예수 믿은 이후에 이 성숙함의 뚜렷한 증거가 다시금 새겨지고 나타나고 두드러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성숙이에요. 제가 예전에 2016년도 전에 전임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이 야고보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당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분들이 이 굉장히 신앙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있으신데, 그러니까 아주 뜨거우신 분들이었는데 좀 무질서함과 성숙함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함께 이 야고보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정말로 성숙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나누어 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본격적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면 오늘 이 야고보서의 그 말씀이 더 마음 깊이 새겨지시게 될 거예요. 야고보서는요, 먼저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이제 기록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는데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팔레스타인 지역 밖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우이중앙교회로 한 교회 이름으로 모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 핍박이 가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이 강북구를 다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이중앙교회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이제는 이 강북구 지역을 다 떠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각자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어갔냐면 가정교회 형태로 교회가 흩어져서 이 신앙생활을 유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자리에서 있는 일부 분들은 우리 문상용 장로님 댁에 가셔서 그곳에서 지도를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 자리에 있는 또 일부들은 우리 김희진 장로님 댁에 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곳에서 지도를 받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하나 있겠죠. 그거는 각 가정교회별로 훈련을 잘 받은 신자들만 모여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가정교회는 훈련 잘 받은 신자 1명, 훈련을 잘 못 받은 초신자 10명 이렇게 모여 있는 데도 있을 거고, 어떤 데는 10명 모두가 훈련을 잘 못 받았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훈련받은 한 사람이 그래도 리더 역할을 하면서 그 가정교회를 유지하고, 이런 각양각색의 가정교회 모임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무질서함과 미성숙함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들 안에서 여러 가지 다툼과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시면 이 혀에 재갈을 물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입이 모든 것을 사르는 불과 같다라고 해서 말조심을 시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함부로 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그 통로가 우리의 입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 빈부차별도 생긴 거예요. 조금 돈 있는 분들은 상석에 모시고, 그리고 조금 가난한 분들은 끄트머리로 가고, 이러한 차별도 일어나고 세속화도 일어나고 음란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가정교회들 안에서 시끌벅적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던 야고보 목사님이 이 가정교회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시게 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 야고보가 가장 크게 존경받고 가장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리더였거든요. 그래서 이 야고보에 붙여지는 성경의 별명이 교회의 기둥이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의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받았던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써서 각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각 가정교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지, 바로 그것을 야고보 목사님이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이 모든 성숙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의 출발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미성숙한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 함께 읽은 야고보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이 말씀 구절 잠깐만 띄워놓아 주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읽으신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구조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제가 알기 쉽게 표현을 드려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숙함을 회방하는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이 있는데, 그 악한 것들의 대표가 있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을 대표하는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 목사님이 모든 성숙함에 대한 이야기, 그 길을 출발하면서 가장 먼저 다루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혈기의 문제입니다. 혈기를 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이 혈기를 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혈기라고 하는 문제를 왜 도대체 이렇게 주의 깊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혈기가 나타나고 있는 근본적인 뿌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콧물도 조금 흐르고 입도 조금 마르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기침도 가끔씩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증상이죠. 감기의 증상이고, 이 증상을 나타내게 하는 감기 바이러스라고 하는 뿌리가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의 근원이 있으니까 이러한 기침과 재채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기라고 하는 거는요, 증상입니다. 이 혈기는 어떤 한 문제가 근원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그 증상인데, 이 혈기의 근원, 혈기의 뿌리는 무엇이냐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고집, 교만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특별히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혈기가 날 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나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 부부간의 다툼 가운데서 나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가 언제이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생각하는 원하는 타이밍에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그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대방이 혹은 우리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누군가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던 가장 합리적이고 옳은 것으로 무언가를 움직여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되죠? 목소리가 높아지고 우리는 그때 혈기라고 하는 것이 나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의로운 분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노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운다라고 해서 무조건 의분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는 한 분야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것까지 다룰 시간은 없고, 우리가 이 혈기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늘 나타나는 것은 불평과 원망과 혈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회방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의 일이에요. 한번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사역이 어린이들이 굉장히 적고 교사들이 좀 많은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이 교사가 그때 있었던 장년 성도분들하고 청년 교사분들하고 두 갈래로 나누어져서 상당히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열정이 있고 저는 한참 뜨거울 때라 너무너무 사역을 하고 싶은데, 문제가 뭐였냐면 1년 내내 서로 간의 다툼과 서로 간의 싸움 때문에 사역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나왔겠죠. 그리고 청년 교사들을 만나면 청년 교사들 나름대로 청년 교사들에게 혈기가 나오고, 장년 교사들을 만나면은 왜 도대체 어른들이 왜 청년들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냐고, 그것 때문에 또 제 안에서 속이 상하고 또 때로는 그걸로 말미암아 제 마음 가운데에서 혈기가 발하여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1년 동안의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이제 제가 막 교육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니까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순간 너에게 원하는 것, 너가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사역의 부흥과 어떠한 불꽃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너는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지금 이 시간 가시 돋쳐서 서로를 찌르고 있는 이 교사들의 한복판 가운데 네가 뛰어들어서 서로 간의 모든 가시들을 너가 대신 받아주고, 이 가운데에서 너가 사랑의 그릇을 더 넓혀서 모든 교사들의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나는 너가
참된 사랑의 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게 내 뜻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제가 바로 교사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장년 선생님들을 만났고 청년 선생님들을 만나서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이 풀릴 때까지. 여러분, 보통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이야기는요, 한 번, 두 번, 100번 정도는 해야 마음이 조금 달래지는 것 같더라고요.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상황, 똑같은 멘트를 한 번, 두 번, 100번씩 그 성도들의, 교사들의 서로 간의 모든 불만들을 다 듣고 나니까 조금씩 부서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교사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부서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서를 떠나는 날에 모든 교사들이 다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다 막 울었어요. 서로 간에 그동안에 모든 미워했던 것들 다 사과하고 그런 뜨거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불평과 원망 가운데 젖어 있었을 때 제가 놓쳤던 것은 무엇이죠? 그 상황 가운데 제 상황과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가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1년 동안에 저에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제가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상황, 이 순간, 이 인생의 한 기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지금 주변에 혹시 나에게 상처를 주는 가시돋친 말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때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만나려고 해요.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더 이상은 그 가운데서 스트레스 받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자녀와의 어떤 트러블이 나면 어떻게든 그 자녀가 내가 생각하는 그 길과 내가 원하는 그 방향대로 걸어가 주기를 우리는 자꾸만 원하고 그것을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잠깐만 멈춰서 지금 나의 이 인생의 한 지점 가운데 나의 인생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도대체 지금 나로 하여금 이러한 공동체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나로 하여금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이 자녀의 문제를 놓고 더 이상 자녀와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는 시간이시군요.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군요. 지금 자꾸만 내 주변에 나를 오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시는 걸로 보니까 지금이야말로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저를 훈련하시는 것이군요. 제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제가 오늘부터 품어보고 사랑하겠습니다. 나에게 사랑 없으니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진정한 코람데오라고 하는 건 지금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임을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필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필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이 문제를 통해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혈기를 내어 던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바로 이 순간 이 시점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가인이 그 안에 혈기가 발하여집니다. 그러자 분하여 안색이 변한다라고 하는 게 원어의 의미가 얼굴이 벌겋게 타올라서 고개를 떨구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보복성 고개를 떨굼이에요. 두고 보자는 겁니다. 지금 감히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예배를 안 받아?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안 풀어줘? 고개를 떨구고 언젠가 하나님 한번 두고 봅시다. 여러분, 이 혈기가 뭘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가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었다면 가인은 무엇을 했어야 됐던 것입니까? 주님, 왜 이 시간 저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하나님, 저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입니까? 구별된 삶입니까? 무엇이든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야 됐을 텐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죠. 가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 충만해 있다면, 그 혈기가 내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는요, 결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14장 13절의 말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과 비리라. 계명성의 타락, 계명성의 변질, 계명성의 대적은 내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성숙함을 회방하는 그 방해물의 근원에는 언제나 내 뜻대로 되고자 하는 그 고집이 우리의 성숙함을 회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사역을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때 나름대로 이제 나이도 조금은 찬 상태였고요. 목회적인 경력도 조금 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하나님 앞에 물론 이제 모든 교회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참 당시에 저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제 마음이 좀 상하는 좀 많은 이제 굳은 일들을 좀 오랜 기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제가 이제 빨래 이렇게 정장에다 빨래 이렇게 장갑을 끼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일들을 처리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지금 그때가 제가 나이가 좀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도 이제 보통 이제 뭐 결혼 정년기 정도 좀 넘어가는 또 나이였고요. 30대가 넘어갔으니까요. 그 더 넘어갔던 시간들이었고 이제 나름대로 조금 경력도 쌓여 있었던 시간들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러한 일들을 어느 정도 하다가 어느 순간 이 마음 가운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목회자로 부름받았으면 물론 굳은 일과 허드렛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로 헌신하는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는 어디예요? 강단이고 신방 같은 사역들이잖아요. 근데 말씀 전할 기회는 한 번도 없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공평한 처우이고 얼마나 사실 그 처우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좀 신학교에 다니는 그 전도사님들에 대한 처우가 많이 개선이 되어서 그런 일들이 참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일들이 더 있었어요. 아마 우리 서목사님 시절에는 더 있으셨겠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너무 참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빨래 장갑을 그냥 다 벗어버리고 나가버리고 싶은 거예요. 다 가서 이야기하고 그 젊은 나이에 나름대로 그때 젊고 더욱더 지금보다 더욱더 많은 것들을 꿈꾸고 있을 나이니까 뭐 거기 아니면 제가 뭐 다른 걸 할 수 없는 게 아닐 때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원망과 그리고 때로는 부르짖음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확신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나 모욕적인 거 알고
너의 자존심이 바닥까지 무너지고 있는 것 알고 너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흔적도 없이 무너지고 있는 걸 안다. 누군가가 본다면 저도 이제 나름대로 저희 집에 귀한 아들일 거잖아요. 만약에 그 부모님께서 제가 그 일을 하는 걸 보셨다면 당장 저를 끌고 나오셨을 거예요. 인간다운 대우 받으면서 살라고. 그러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두시는 이유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릇으로 더욱더 깨어가시고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더 많은 일들을 인내하고 참아내야 되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 인내를 위한 지금의 담금질이니 나는 너가 이 시간을 견뎌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주셔서 그 교회를 졸업시켜 주실 때까지 그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근데 너무 하나님께 지금 돌아보면 감사할 뿐이에요. 그 순간에 원망하고 혈기를 바라고 저의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대학원도 잘 졸업해서 왜 이런 대우, 이런 처우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얼마든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에 그것에 순종했을 때 저의 인생 가운데에는 성장과 성숙이라는 또 한 걸음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혈기 바라지 마십시오. 소리 크게 내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뜻대로 되고 싶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 있는 거 우리 다 압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자유할 수 없는 문제가 이 혈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금 아주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제 안에는 혈기라고 하는 그 문제가 제 안에도 늘 부딪히는 저의 장애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혈기를 내려놓는다는 건 다른 것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더 귀히 여기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 가운데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20절과 2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때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겸손이라는 의미고요, 받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영접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설교를 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심기어진 말씀을 겸손함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뜻이냐면 이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으시니 성도 여러분들이 겸손함으로 귀를 기울이면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인생 가운데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들려주고자 하는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은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말씀으로 둘러싸인 존재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져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니 우리가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듣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 여러분, 근데 이때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이 원문에 가깝게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이 크리스코 블라스코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학자인데요, 헬라어 원문을 이제 그대로 번역의 의미들을 살려내서 성경을 번역을 하는 이제 그러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크리스코 블라스코라고 하는 분이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이 원문과 문맥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관점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1장에서 시련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나타나요. 내 삶 가운데서 뭐 경제 문제도 생기고 사람 문제도 생기고 이런 모든 문제 가운데 너희가 바로 이때 하나님의 관점을 구하면, 주님, 지금 나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 뜻대로 걸어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이런 공동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왜 때로는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왜 내가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관점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관점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저녁 예배를 깨우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지금 내 삶 가운데 이 처한 문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숙해져서 뭐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온전한, 완전한, 완벽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나아가라. 내 뜻대로 좀 되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공동체를 떠나고 무언가에서 자꾸 도망가고 회피하고 그 상황을 바꾸어내려고 하지 말고,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나를 바꾸어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성숙함의 출발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나부터 바뀌는 것. 내가 바뀌고 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세워지고 나면 그 이후의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여러분, 먼저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진 그릇 위에 하나님의 것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게 먼저 아니라 나를 바꾸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이중앙교회가 채워질 때 우이중앙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되고 이 성숙한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성지순례 때 있었던 이야기를 짤막하게 하나 들려드리고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출발하고 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좀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아내와 이제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좀 짧은 시간, 일정이 타이트해서 긴 시간을 기도하지는 못했지만 그 시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저의 개인적인 가장 큰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지순례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과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지순례를 보내신 그 가장 궁극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성지순례의 끝 무렵 가운데 우리가 빌립보 도시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빌립보 도시를 방문해서 그 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요,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걷고 있는데 제 안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눈물이 그렁그렁해지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웠어요. 제 아내가 나중에 설교 자료로 쓰라고 어디를 가든지 이제 중요한 지점마다 제 사진을 하나씩 꼭꼭 찍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제 사진을 찍어주려고 탁 이러는데 제가 아내에게 딱 이랬어요. 그거는 이제 제 아내는 이제 저랑 이제 사인을 잘 아니까 제가 딱 이러는 건 제가 지금 어떤 묵상 중이니까 저에게 말을 걸지 말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딱 빠져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묵상으로 더 깊이 묵상하면서 혼자 터벅터벅 길을 걸었거든요. 가이드 목사님은 설명하시는데, 가이드 집사님이 설명하시는데 어떤 그 설명 내용이나 그곳에서 본 어떤 한 특별한 성지가 제 마음에 감동이 됐던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 땅 바닥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땅바닥을 따라서 걷고 있는데 제 마음에 큰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거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 빌립보 이 도시의 큰 터전 가운데 한 가정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한 사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돌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 모든 그의 땀방울이 제 마음에 꼭 느껴지는 것처럼 마음에 전해지면서 그 바울의 마음이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내 전심전력을 다해 수고하노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요, 바울은 한 사람을 한 교회로 봤다는 겁니다. 한 가정을 하나의 교회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익히 알고 있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적으로 그 마지막 순례길에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한 영혼을 찾아갈 때마다 한 교회를 방문하는 것처럼 찾아가고, 한 가정의 문을 두들길 때마다 한 교회를 방문하는 것처럼 찾아가고, 한 영혼 한 가정을 하나의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피땀 흘리는 수고를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어떠한 수고 가운데에도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진정으로 한 사람 한 영혼 한 가정을 교회로 바라보았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목회 철학이 내 평생의 목회 철학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과 결심이 새롭게 다시 제 안에서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성지순례 가운데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 성지순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거죠. 어떠한 특별한 성지를 봐서가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그저 돌바닥을 걷는데요. 그저 돌바닥을 걷는데 하나님은 그 돌멩이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요,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차 핸들을 붙잡아도 그 가운데서도 깨달음이 오실 거예요. 내가 오늘 그저 물 한 잔 마시는데, 물 한 모금 마시는데도 이 물 한 잔 가운데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초점만 맞춰져 있다면 그 물 한 모금을 마실 때, 하나님, 제가 이런 목마른 자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생수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군요. 저는 이 생수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생수 하나로도 말씀을 적용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초점만 맞춰져 있다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 목사님은 그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 그곳에서 희한한 사람, 별난 사람 다 만나겠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한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술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의 입술부터 바꿔보십시오.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당신부터 사랑의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성숙해질 것입니다. 바로 그 권면을 야고보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 목사님의 이 성숙함을 향한 아름다운 권면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어져 이제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묻고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